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올해 표의 주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2019년을 시작하면서 첫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대웅의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과 산 소망으로 가득하시고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는 축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어렸을 때부터 넘어지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어렸을 때 안 넘어져 본 사람 없을 것입니다. 걸음마를 배울 때부터 우리는 수도 없이 넘어졌습니다. 특별히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머리가 컸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들, 제가 어렸을 때 가족 사진 찍은 거 보면요, 우리 아버지보다도 내 머리가 더 크더라고요. 저는 얼마나 많이 넘어졌겠어요, 머리가 크니까. 다행히도 다리가 짧아서 제가 넘어져도 데미지가 없었습니다만은 만약 키까지 컸으면은 저는 많이 숱하게 깨졌을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다름박질 하면서 무릎이 깨지고 또 축구하면서 무릎이 깨지고, 아마 우리 몸들 가운데에서 가장 상처가 많은 곳이 있다면 무릎일 것 같아요. 정말 우리 무릎 많이 깨졌습니다. 또 나는 그렇게 많이 안 넘어졌습니다 라고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인생의 삶 속에서 마음으로 넘어지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이런 경험 없는 사람 없을 것이며, 또 신앙적으로도 작은 파도에도 시험에 들고 두려움에 빠져서 넘어져 본 적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아무도 우리 손을 붙잡아 주는 사람이 없어서 넘어진 채 절망과 외로움 속에 쓸쓸히 인생을 마친 사람들도 있고, 어떤 분은 넘어졌을 때에 손을 내밀어도 끝까지 고집하면서 절대 안 붙들고 혼자 고집 가운데 분노와 좌절 가운데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시는 첫 말씀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 손을 내밀며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2019년도에는 우리 모두가 다 일어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육체적인 고통과 어려움을 딛고 일어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고, 마음의 절망과 좌절과 두려움으로부터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라고, 신앙의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일어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명령하시는 일어나라 하시는 이 명령은 무슨 군대 사령관이 쫄병하게 안 일어나 그리고 명령하는 그러한 말투가 아닙니다. 또 무슨 노예에게 짐을 앓으면서 쓰러져 있는 노예를 채찍으로 때리면서 일어나라 라고 외치는 감독관의 명령도 아닙니다. 이것은 쓰러져 있는 아들을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일어나라 하시는 아버지의 명령이고, 쓰러진 양을 향한 선한 목자의 마음으로 우리를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사야서 60장을 읽을 때마다 늘 생각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감동적인 영화, 여러분은 보셨는지 모르지만 뱀비라는 만화 영화가 있습니다. 그 만화 영화에 보면은 동물들이요, 산에 불이 나가지고요 다 도망갑니다. 아니면 불에 타 죽으니까
불을 피해서 막 도망가는데 뱀비가 쓰러진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아버지가 딱 버티고 서가지고 목소리를 깔고 얘기합니다. Get up, 뱀비. You must get up. 야, 저는요 그 장면이요 너무너무 감동스러워. You must get up. 저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면서 일어나라,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그렇게 불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바로 앞에 내용을 보게 되면 당시 이스라엘 상황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얼마나 죄와 불법으로 가득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그들의 손에는 불법과 피가 가득하였기 때문에 아무리 울부짖어도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는 구제불능의 암흑한 이스라엘의 현실을 그대로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60장에 딱 들어서면서 그들이 조건 없이 자격을 묻지 아니하시고 손을 무조건 내미시면서 일어나라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사야 60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과거의 부끄러운 죄 뭐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있습니다. 묻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좌절과 절망의 상태도 묻지 아니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일어나라,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용기 있게 일어나서 새해를 산 소망을 가지고 출발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인생은요 망망대해의 항해와 같다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을 쪽배로 가야 되고 어떤 사람은 큰 배를 타고 가지만은 다 망망대해를 항해하고 있는데 오늘까지 잠잠해도요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어떤 광풍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인생 속에요 조용하다, 내 인생은 평생 조용하다,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두려움도 경험하고 죽음의 돌풍도 경험하게 되고 실패와 좌절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사업을 하다가도 망할 수도 있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왜 부모님 나를 이렇게 낳았나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고 환경을 원망하고 내 가족을 원망하고 열등감과 절망과 좌절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한국이 막 못 살고 이제 막 살아날 때에 각 집마다 가지고 있었던 인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오뚜기 아닙니까? 오뚜기. 정말 어렸을 때 보면요 집집마다 오뚜기 다 있었던 것 같아. 그게 아마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대언했던 것 같아. 우리 쓰러져도 일어나고 뭐 이쪽에서 때려도 또 일어나고 거꾸로 뒤집어 놔도 또 일어나고, 그게 아마 우리 모든 한국 사람들이 어려울 때 가졌던 마음 같아요. 올해의 우리 교회의 마스코트가 오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위치에서 어떠한 여건에서도 마음의 절망 속에서도 육신의 병 속에서도 또 영적인 시험에서도 다 우뚝 다시 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해는요 여러분 라면을 먹어도 오뚜기 라면 드셔야 되고, 하여튼 뭐 카레를 잡숴도 오뚜기 카레를 잡수시고, 하여튼 올해는 우리가 다 일어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부른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가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가 널 일으키시리라 하시는 찬송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을 가지고 1절만 같이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못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아멘. 여러분 힘드십니까? 올해는 주님이 손을 내미십니다. 일어나라. 이 말씀을 듣고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그 손 붙들고 일어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제일 먼저 하나님의 명령, 올해의 주제입니다. 일어나라. Arise. 히브리어로는 쿠미. 오늘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대웅교회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의 말씀을 1년 동안 우리 마음에 담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9장 9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운 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서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이렇게 깨지고 저렇게 깨지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는 캄캄한 현실 속에 곰처럼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도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는 답답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 뒷구절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이게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듣고 일어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한 해 동안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일어나래 이걸로 들으면 안 되십니다. 옆 사람한테 일어나래 그렇게 듣지 맙시다. 일어나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냥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나는 팔짱 끼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 다 구원하고 멸망받을 사람 다 멸망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세요. 그리고 그 감동을 받은 자들이 일어나는 그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에스라서 1장 내용이 그거 아니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적적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아오게 하시냐면요, 에스라서 1장 1절에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감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때 에스라 1장 5절에 보면은 감동을 받은 자들이 다 일어나서 여기서부터 예루살렘의 회복의 역사는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요, 내게 주시는 감동의 순간마다 미루지 마십시오. 그 시간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감동에 능동적으로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누구를 반드시 찾아보도록 명령하신다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먼저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누구를 도와주어야 하겠다는 마음을 주시면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먼저 도우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일어나라. 그럴 때 주님 내일부터 일어날게요 그러지 마시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일어나겠나이다. 능동적으로 일어나서 내 삶에 놀라운 회복과 축복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도 마찬가지고 또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설교 참 좋다. 그 가운데는 아무 역사 없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냥 다리에 앉았다가 일어나는 그러한 의미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세속적인 자리에서 일어나라 라는 명령입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우리의 삶이 굉장히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올해는요, 이 세속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말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것은 죄악된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알고 있는 우리의 세속화된 삶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은요,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의 일생을 180도 뒤집어 놓는 그러한 결정적인 말씀입니다. 어거스틴이 방황하고 또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에 어느 날 집 밖에 있는 아이들이 노래 부르면서 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노래를 계속 반복해서 부르는 노래가 뭐냐면 톨렐레게 톨렐레게, 우리말로 번역하면 책을 펼쳐서 읽어라, 책을 펼쳐서 읽어라,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달려들어가서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는 중에 그의 마음에 비수처럼 와서 꽂힌 구절이 바로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세속적인 자리에 있지 말고 일어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하시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아까 일어나라 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쿠미라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에 보시면은 소녀를 일으켜 세우실 때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끈자가 비슷하잖아요. 꿈이, 꿈, 소녀야 일어나라. 이게 꿈이라는 말이에요. 꿈이. 탈무드에 보시면은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는 근심에 먹히고 두려움에 먹히고 죽어서는 벌레에게 먹힌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뭐 죽어서 시체가 썩는 것은 당연하지만 살아있는 인생이요 늘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아간다면 이미 인생을 좀 먹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이름 가운데 가장 흔한 이름이 뭐냐면 디테디오스라는 이름이었어요. 디테디오스. 그래서 그들이요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이 무덤 카타콤 안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다가 붙잡히면 혹독한 이 고문과 박해를 받고 죽었는데 그들이 피해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려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문소리만 나도 두렵잖아요. 그런데 그들이요 그들의 이름을 쭉 써놓은 걸 보니까 거의 다가 이름이 티테디오스가 많아. 티테디오스, 나 같으면 티테디오스 권, 티테디오스 박, 티테디오스 리 이렇게 쓴 거예요. 이름이요. 티테디오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염려하지 않는 사람. 올해에는요 여러분의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염려하지 않는 사람 권, 티테디오스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염려에서 좀 일어납시다. 두려움에서 일어납시다. 우리 올해는 교회 성도님들이 서로 바라보면서 티테디오스 집사님,
티테디우스 권 목사님, 좀 서로가 이렇게 불러줄 수 있는, 염려 없는, 염려에서 일어나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은 빛을 발하라, shine, arise and shine. 우리말로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 교회가 세운 볼리비아 사야리 학교, 이 사야리라는 말이 그 인디언들 캐추아 언어로서 일어나라 이 뜻이거든요. 사야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을 외우시기 어려우면 히브리어로 외우시면 쉽습니다. 쿠미오리. 구미오리입니다. 구미오리. 쿠미오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2절과 3절에 보면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갑니다. 분명한 것은 2019년도는 더 빠른 속도로 악이 더 커져갈 것이고 어두움의 세계가 더 커져갈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믿는 자들이 한탄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빛을 발해야만 합니다.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사명이 올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탄광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특별히 그 2010년도에 칠레 탄광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69일 만에 밖으로 나왔는데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 눈을 가리고 나왔어요. 69일만 빛을 못 봐도요, 빛을 보는 순간 눈을 다 버리게 된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가 지금까지 칠흑과 같은 어두움의 영적인 세계로 계속되어 왔는데 우리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 볼 수도 없었고요, 볼 수도 없고 봐서도 안 될 그러한 빛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첫날 창조하신 것이 빛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창조의 세계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첫날 빛이 창조되었고 신약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의 시작은 뭐냐면 어두움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세계로 예수의 세계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어두움의 자식들이었더니 이제는 빛의 자녀라. 과거에는 어두움이었더니 지금은 빛이라.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의 내용이 그겁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환한데 빛을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이곳을 가야 될지 가지 말아야 될지 영적으로 구분이 잘 안 되거나 내가 이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구분이 잘 안 되거들랑 어두운 데면 안 가시면 됩니다. 어두울 때 판치는 세계는 안 가시면 되는 거예요. 환한데 숨김이 없는 환한 곳에 가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춤추는 데를 나이트클럽이라고 그러지 라이트클럽 보셨습니까? 막 불을 환하게 해놓고 춤추는 데 있습니까? 없어요. 라스베가스도요, 밤에 가면 사람들이 버글버글한데요, 낮에 가면 개미 한 마리 안 다녀. 얼마나 덥고 힘든지 몰라요.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광명의 빛의 사명을 이루려면 빛 가운데 거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할 때 너
시간 날 때 바로에게 한번 가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모세야, 아침 일찍이 일어나 바로에게로 가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찍이 가라는 거예요. 또 만나를 주실 때에도 잠잘 거 다 자고 낮에 배고프면 나와서 만나 걷어서 먹어, 이렇게 안 하셨어요. 일찍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셔서 일찍이 만나를 통하여 감사하게 하셨습니다.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도 야, 시간 날 때 한 바퀴씩만 돌아,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너희는 아침 일찍이 일어나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아라. 여러분, 빛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빛을 발하는 방법은, 우리가 빛이 되어 살아가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의 변화된 삶이 빛입니다. 여러분, 빛을 발하라 그래갖고 무슨 후레쉬 라이트를 갖고 다녀서 맨날 얼굴에다가 이 빛을 비치라, 이 말이 아니고요,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것이요 세상 앞에 빛이 됩니다. 늘 슬퍼하고 절망하고 또 비판하던 사람이 기쁨과 감사의 삶으로 바뀌는 걸 보면요, 사람들이요 그 빛에 놀랍니다. 죄악된 세상에 취하여 살던 사람들이 거룩한 삶으로 바뀌게 되면 세상이 보고 깜짝 놀랍니다. 자기밖에 모르던 인생이 도와주고 베풀고 사랑하는 삶,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면 이 사람이 왜 이럴까? 그리고 깜짝 놀라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빛된 삶은요, 우리의 변화된 체인지 라이프입니다. 두 번째로 빛을 발하는 것은 우리의 입술입니다. 스피치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빛을 발하라 라는 것은요,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주시는 명령입니다. 입 다물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만나는 자에게 예수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또 땅끝까지 예수를 모르는 자를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에게 가서 사랑을 나누고, 또 여러분, 올해는 우리 교회가 한 해 동안 좀 선교 헌금도 작정을 내 마음대로 작정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한두 끼를 굶더라도 선교하는 일에 내가 희생하고 드리고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이 빛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 주시는 결과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십니다. 3절과 4절에 보시면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을 때 일어났던 이스라엘의 현상은 근동의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그들을 다 떠났고 찾는 사람 없었고 하나님의 성전은 잡초로 가득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왕들은 하나님의 백성과 성전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빛의 사명을 감당하면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내게로 올 것이라. 모든 열방의 자녀들이 다 내게로 올 것이다. 이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 텔레비전에 프로그램 중에서 제가 보는 게 딱 하나 있는데 골목식당입니다. 골목식당. 이게 뭐냐면 이 시장에 있는 그 식당들이 잘 안 되고 팔이 날리고 거의 문 닫게 고생하는 사람들을 이제 한국의 최고의 요리사가 방문해서 문제점이 뭔가를 진단해주고 바꾸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게가 살아나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돈가스 집입니다. 이 돈가스를 만들어서 파는 집인데 가서 몇 가지를 조언하고 또 칭찬하고, 근데 그 프로그램 이후에 그 집이요 새벽 2시부터 줄 서는 거예요. 요즘 영하 15도입니다. 그런데 새벽 2시에 문 앞에 가서 돈가스 하나 먹으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몇 시에 나타나냐면 9시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9시에 파는 것도 아니고 번호표 하나씩 주는 거예요. 1번부터
35번까지 딱 주고 36번부터는 집에 가세요. 그렇게 하고 들어가요. 그러면 돈가스 먹느냐? 그러면 집에 갔다가 12시에 와야 돈가스 하나 먹는 거예요. 비가 와도 줄 서 있고요. 지금도 매일 새벽부터 줄 서 있어요. 제가 그 프로그램 보면서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돈가스 하나 파는데도 사람이 줄 서 있는데, 나는 생명의 떡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 돈가스 그 10분 먹나 안 먹나 그거 가지고 대구에서도 올라오고 부산에서도 올라오고 전라도에서도 올라와서 그거 하나 먹겠다고 하는데, 나는 우리 교인들 보면요, 조금만 멀어서 못 가겠어요. 뭐가 문제냐? 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담당한 자로서 맞는가? 하나님, 내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여러분, 우리 생명의 떡을 담당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빛을 발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무리가 다 내게로 오리라. 이 축복이 올해 우리 교회에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새벽 2시부터 문 열기 위해서 줄 서 있고, 교육자들이 5시에 와서 문 열면 서로가 먼저 들어와서 기도하는,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우리가 빛의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 얘기했었어요. 제가 한국에 겨울에 아버님 댁을 옛날에 갔었는데, 아버님 집이 옛날 집이라서 이 뜨거운 물 샤워가 안 돼요. 그래서 뜨거운 물을 받아가지고 찬물을 타서 아침에 샤워를 해야 되니까 그게 너무 번거롭더라고요. 그래서 샤워를 하러 아침에 집 앞에 있는 목욕탕을 가서 혼자 목욕을 하고 이렇게 보는데, 한 청년이 자기 아버님, 나이 많은 아버님, 몸이 그 반신불수가 와서 못 쓰는 아버님을 모시고 와서 앉혀놓고 샤워를 시키는 거예요. 머리도 감겨드리고 얼마나 기쁘게 아버님을 닦아주는지 몰라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요, 정말 부러웠습니다. 나는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혹 한국에서 저렇게 아프시면 나는 저렇게 못하는데, 그래서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한참을 제가 보고 있으니까 아버님을 업고 나가려고 해서 내가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너무 부럽습니다. 너무 멋있으십니다. 아버님이시죠? 그랬더니요, 이 청년이 날 쳐다보더니 아버님 아닌데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누구신데요? 너무 다정하게 해서 누구신데요? 그랬더니 그냥 웃고 가더라고요. 대답도 안 하고. 정말 신기해서 제가 집에 와서 아침밥 먹으면서 물었습니다. 아버님한테. 오늘 내가 신기한 거 봤다. 아니, 아버지를 그렇게 열심히 씻기고 해서 아버님이세요? 부럽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 아닙니다. 그런다. 그때 우리 아버님도 알고 있더라고요. 동네 사람들 다 알고 있대. 그 청년은 요 앞에 있는 모 교회의 집사인데, 그 할아버지는 이북에서 혼자 내려와서 구멍가게 하다가 반신부수 와서 가게도 다 닫고 씻을 길도 없고 혼자 살아가는 할아버지인데, 이 청년이 하는 건 다른 거 아니고 자기가 목욕탕 갈 때마다 그 할아버지 업어다가 씻어드리고 자기 씻고 할아버지 집에다 갖다 놓고 자기 집에 간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요, 그 앞에 조그만 교회, 그 앞에 지나갈 때마다 늘 침침하고 어둡고 그런 교회로 봤었는데요, 그 청년이 그 교회 집사라고 하다고 보니까요, 빛이 나더라고요. 교회가 지금요 서대문에서는요 손가락 안에 꼽히는 대형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요 모든 열방의 나라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빛의 사명을 감당하면 이사야 60장 5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오리라.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올해가 황금 돼지띠랍니다. 그래서 한국에는요 황금 돼지 저금통이요 불이 다 팔렸답니다. 그거 갖다 놓는다고 부자 안 돼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은 뭐냐면요, 빛의 사명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경제는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축복은요, 이사야 60장 5절 상반절에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봄날이 될 것이다. 빛의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 인생의 여러분의 절정의 최고의 봄날이 언제입니까? 20살 때, 예쁠 때, 그때가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절정이면 20살 이후는 여러분 인생은요, 끝난 거예요. 또 돈을 제일 많이 벌 때가 내 인생의 최고의 절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돈 없어지게 되면 인생 끝난 겁니까? 아니요. 그런 게 우리 일생의 최고의 봄날, 최고의 절정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절정은 언제냐면요, 빛이 되어 세상에 빛을 발하게 될 때,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최고의 절정으로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제 은퇴했습니다. 나는 이제 직장도 없습니다. 나는 이제 사업도 접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 끝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요. 옛날 꿈꾸며 사시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요, 올해 우리가 빛을 발하게 되면요, 내 삶의 최고의 봄날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19년도 우리 대홍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빛을 발하심으로 내 평생의 최고의 봄날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